우리 사랑하는 중앙청년 여러분, 우리 묵상운동 13주차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묵상운동 13주차까지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의 시작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를 향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이자 주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아덴보다 인구가 적어도 20배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업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모여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상인들로 인해서 방탕한 이방 종교 의식들이 유입되면서 문란한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1000명의 젊은 여사제들이 종교적 행위를 빙자해서 고린도에 방문한 외국인 상인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매춘을 벌였고 이러한 성적인 방종을 신성시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는 고린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이름은 헬라어의 방탕함, 사치스러움, 성적인 문란함과 같은 말의 어원이 됩니다. 고린도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바울조차 두려워할 만큼 이 도시는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야 했다고 말합니다. 이 칙령은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자 내려졌습니다. 어쨌든 부하 부부에게 로마에서의 추방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바울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훗날 이들은 네로 때의 그 칙령이 폐지됨에 따라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훗날 작성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인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들에 대한 안부를 나누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로마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었습니다. 부하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일반적으로 모든 가죽 제품을 다루는 가죽업자를 가리킵니다. 부하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업을 했고 바울은 동업자나 고용인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중에는 가죽 만드는 일을 하였고 주말에는 사역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은 소식을 들고 오는데요. 바로 마게도나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한 돈을 그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이들의 지원으로 인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붙잡히다 라고 사용된 말은 몰두하기 시작했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과 타락의 도시 한복판에서 동역자를 만났고 또한 신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고 전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까지 생기는데 또한 그만큼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에서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생긴 것입니다.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은 비방과 선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임이 바울 자신에게 없음을 고백하는데요.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들의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대할 때마다 참 많이 지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그 인내 한계에 다다랐었던 것 같은데요. 실망하고 지친 바울의 모습입니다. 실망이 있을 때 또한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 머물지 않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며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디도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여기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전체 교회를 돌보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거부, 그러나 고린도인들의 구원, 회당에서의 거부, 그러나 회당장의 구원,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밤중에 나타나셔서 힘들고 지친 바울에게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사명을 이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고발의 시작은 유대인들의 악한 의도였습니다. 보통 새로운 총독들이 오면 그 토착 세력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받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갈리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유명한 수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데세네카의 아들이자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이자 철학자였던 소세네카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로마인들에게 사랑받는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속주에서 총독이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 판례로 여겨져 비슷한 사건들을 판결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에서의 판결은 앞으로 다른 지역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고린도에서는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마주합니다. 갈리오는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교는 허용된 종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고발하여 강력한 법적인 금지를 원했었던 것인데, 갈리오가 보기에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르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갈리오는 이 문제가 유대교 내부의 문제이지 로마 법이 신경 쓸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갈리오의 결정을 통해서 적어도 그리스 남부에서만큼은 교회가 유대교와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고, 정치적인 고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분노를 회당장인 소스데네에게 풉니다. 그들은 법정 앞에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갈리오는 이를 보고도 넘어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갈리오의 판결에 대한 물리적인 반발이었고 법정을 모독하는 일이었으나 모른 척합니다. 소스데네는 교회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고 고린도 전서의 공동 저자가 됩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부하 부부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서원으로 인해 기른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속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고린도에 남으라고 명령하시며 은혜 주실 때 그것에 대한 신뢰의 의미로 서원하여 머리를 길렀었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 알고 있는 나시린의 서원을 바로 바울이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사역이 안전하게 마쳤으니 머리를 잘랐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에베소에 들립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고자 했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가지 못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주, 아시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처럼 에베소는 욕망과 소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동서양 문명의 교류지였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아시아의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화물 유통의 중심지가 되어서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사치와 향락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자치 민회를 가진 자유도시였고 땅과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거대했는데요.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숭배를 이용해 은으로 신전 모양이나 우상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문화와 돈 그리고 종교적인 권세가 집중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부하 부부를 머물게 하고 회당에 들어가 다시금 복음을 전파합니다. 고린도에서 다시는 유대인을 안 볼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은혜 안에서 그는 회복하여 다시금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것을 요청하였지만 바울은 작별하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임을 말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이사라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희생 제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금 그가 파송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생각하지도 못한 유럽의 문을 여시고 교회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일정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금 길을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본격적으로 에베소를 향합니다. 2차 선교 때 가장 먼저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던 곳, 2차 선교를 마무리하며 잠시 들려서 아쉬움이 더욱 남는 그곳을 향합니다.
바울은 통상적인 루트인 해변을 따라가지 않고 산을 통하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통과하는 내부 루트를 이용합니다. 에베소로 가는 길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향하는 과정에 뜬금없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의 지식은 세례 요한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다 알아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어찌 보면 다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부하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욱더 성장하여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볼로는 분명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그는 그의 부족함을 직시하였고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원천에서도 배우고 성경을 통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믿음의 가족의 평범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배우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렇게 준비된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배울 준비가 된 그를 더욱더 성장시키셔서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라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고린도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서 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볼로와 같은 신앙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훈련되어서 아볼로처럼 속한 곳에서 유익을 주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는 구약 성경과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을 것이지만 요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미 주어졌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필요했고 또한 그들이 온전한 제자로 서기 위해 성령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점검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세례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우리 또한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제자로서 점검해야 될 이 세 가지 본질을 잊지 말고 점검해보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12제자를 세운 뒤에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굳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방하고 선동하는 무리가 에베소에도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대적하는 사람과 환경은 언제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이 이러한 비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믿는 자들을 따로 세우며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아마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베소는 모든 권세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권세에 현혹되고 빠져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권세이며 능력을 가지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를 시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시험삼아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봅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자들이 악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주술이 정말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결단하는 의미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술적인 파피루스는 작은 통이나 금압에 담겨서 목에 걸어서 부적처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가의 물품이었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한 그들에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여져서 태워진 두루마리는 5만 드라크라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5만 명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능력을 주기는 하지만 마술은 아니다. 마술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능력을 얻으려고 한다. 복음은 그냥 능력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례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의 값비싼 마술책을 불태우고 자신들이 한 일을 고백하며 포기하기로 한 선언이다. 이들은 주님께 겸손하게 복종하기 위해 자신들이 그동안 영향받았었던 것을 포기하고 불태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전에 나를 주인 삼았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됨이 바뀌는 것이며 이제는 예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복종의 대가를 치르고 있나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태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내 마음의 다른 우상들이 다 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축복합니다. 드디어 묵상 14주차를 진행하는데요. 묵상 14주차는 주삼 66번부터 우리 70번까지 우리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에베소의 사역을 보여주고요. 그 뒤에 마게도냐 지역 교회를 방문하고 헬라에 머무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드로아, 밀레도, 그리고 두로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시작하는 한 주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냅시다. 중앙청년 파이팅! 묵상운동 파이팅! 예!